여러분, 오늘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고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42장 7절에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이르기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이방의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파한 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로 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갔지만 이제 갈릴리는 원래 유대 나라였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신앙을 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우상숭배로 이끌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망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망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방의 갈릴리에 보내서 갈릴리의 구세주로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셔서 이방의 갈릴리에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처음 신앙을 하는 사람에는 이 말씀이 들었을 때 처음 들어서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자기 안에 체험을 얻게 됩니다. 이 체험이 바로 이적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적의 표징이 일어났던 사건을 누가가 이제 한데 모아서 해놓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이적의 체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하게 하신 기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두 번째, 작은 1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 수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멸시를 당케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고 이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멸시를 한 것이 이방의 북쪽 갈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 여인을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수가 여인이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 사마리상 여자 자기에게 상관을 하시냐, 자기한테 어떻게 말을 하시냐.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완전 멸시를 했거든요. 죄인 취급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 완전히 남유다 사람은 이제 양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은 천미 취급을 해서 아주 멸시를 하는 이런 이제 시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멸시받았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가 그 땅에 이제 흑암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셨던 이 말씀이 시작된다고 예언하셨던 것을 예수께서 이루셔 가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 임하실 이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누가복음도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생명의 빛인 참빛이 되시어 이방의 갈릴리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안식일에 휘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휘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고 희당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이 어떠한 말씀이기에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나갔느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에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큰 이적이 일어나면 그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지금 이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발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말씀을 들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을 하므로 예수께서 꾸짖어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대언하여 그 진리를 알아듣고 원하는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자기가 권능이 임해서 이적을 행하면 예수 믿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다 깨달아져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이적으로 나가면 신약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표적을 다 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이적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똑같이 대등하게 놓으면서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적을 아무리 행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이 거듭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적입니다. 이게 이적을 지향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적은 이적이 아니라 거기에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표적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은 생명이 되는 반면에 이적은 우리 마음에 생명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열매를 맺는 반면에 우리 마음에 이적으로 가면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처음 신앙하실 때 이 신앙이 잘 구분이 돼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표적이 되는 반면에 이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불법입니다. 이런 이적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다고 뭐라고 하면 사람을 주의하라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더 그것을 구분지을 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그어드릴 테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이적을 지향하는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영에 속한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신앙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이 땅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휘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휘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이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하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육신에 거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열병을 고쳤다라고 누가는 얘기했고 마태사도는 그냥 손을 얹으니까 이제 그 열병이 떠났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키고 깨닫게 하는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면 정말 간단하고 멋진 거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적을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네, 이 표적,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이 돼서 인격이 되어가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신을 입은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인격이 변해지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미혹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어진 것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자기의 준비된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미혹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가 하면서 느끼고 정립되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남이 쉽게 말하는데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하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일확천금을 원하다 보니까 노름을 하게 되고 뭐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면서 자기 삶을 개척해 가는 사람은 쉽게 안 된다는 걸 모든 걸 다 알고 자기가 실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어서 자기 인생 길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밖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하나 더디더라 깨달아서 자기 인격이 완성되고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으면서
기쁨 속에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 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혼혈족이 되므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는 이방이 되어버린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체험시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표징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할 것을 모세에게 줬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손을 품에 넣으면 손이 문둥이가 됐다, 다시 품에 빼면 손이 문둥병이 낫는 이 두 가지 이적을 이제 할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이 표징으로 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징을 보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었고, 모세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와 싸웁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10가지 이적의 재앙을 당하면서 봤어도 바로의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잘 깨닫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징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 표징을 받고 잘못 신앙하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이 정말 커지고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적의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 자체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표징으로 준 건데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이적 자체를 이제 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학도 했고요. 왜? 제가 제 머리로 성경을 이성의 지혜로 옳고 그런 걸 성경으로 읽으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하다 보니 제가 많은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싶고 원했던 것은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있는 걸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부조리가 아무리 이적이 따라도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정말 처절하게 이적을 통해서 처음엔 될 줄 알고 오다 보니까 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적을 쫓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적 갈 곳까지 다 가본 겁니다. 근데 한계예요. 거기서 내 안에 부조리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방학을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제 속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질문이 던지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제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는 없다. 이렇게 제 속에서 단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또 하나 다른 내 속에 있는 영은 뭐라 하면 너 그럼 예수 만나봤어?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맘먹었던 다른 내 영은 뭐라 하면 안 만나봤어. 그게 또 다른 영은 뭐라 하면 네가 예수를 안 만나보고 진리가 없다고 왜 네가 단정을 줘? 네가 어리석잖아. 하며 저한테 왔어요. 그 싸움에서 제가 다시 제기를 합니다. 다시 제기를 해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 진리를 따라서 신앙을 하면서 많은 연단 속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저를 인도해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면서 제가 이 진리를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추구했을 때와 진리를 따라서 제가 왔을 때는 정확하게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적은 쉬운 대로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못 만나고 죄 속에 더 죄를 짓고 신앙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 이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든 것 같지만 깨달음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속에 이제 인격이 만남이 있으면 내 속에서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선한 양심을 살려내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힘든 것 같은 그 길이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의 길이 돼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은 만큼 내 안에 이제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약한 것도 없어지고 점점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믿어지다 보니까 그 믿음이 능력이 돼서 다 감당하게 이기게 하기 때문에 이겨질 때마다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인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이성의 지혜가 마비됨으로 염치 없는 신앙 생활을 하여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적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비난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지금까지 온 기독교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겨가지고 계속 왜 그랬습니까? 이적만 추구하고 기복신앙만 추구했기 때문에 진리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습 체제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줄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도매금으로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도 전도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 역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가서 가르쳐 드릴 텐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택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깨닫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가신 길을 확실히 알고 신앙하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서 내 속에서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자라가면서 그 생명이 내 인격을 온전하게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우리 마음에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생명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생명이 내 인격을 온전하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점점 갈수록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 자기 마음에 더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염치 없는 짓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지혜로 보면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염치 없고 저건 있을 수 없는 말들을 그냥 태연하게 하고 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지면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바울사도가 성령이 말씀하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이 화인맞는다고 했던 거기에 갇히게 된 걸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다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난 후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다 그 근방에 나니까 이제 다 병자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딛고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배척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은 영접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잘못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육신이 체험할 수도 있고 마음에서 체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나를 깨우쳐 가시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러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요 예수께서 꾸짖어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적이 일어난 것을 광고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거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따라 살도록 깨닫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이 있을 때에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진리의 말씀만 갖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도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적을 행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고 진리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약속의 성령으로 임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여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로서 일해야 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이 아들로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 죄를 구속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영생하도록 우리를 그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깨닫게 시키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이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방해를 함으로 그 귀신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이 진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기 전에 소문이 나버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꾸짖어서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일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해져서 영생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적을 여기서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구해서 원해서 주는 그것은 자기가 이적신앙을 하기 위한 욕심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삶의 체험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해주시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은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으면 이성의 지혜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6절에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잘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2장 3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 진리에 깨달아지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그 길이 점점 더 밝게 보여서 그 길을 찾아서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놔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써는 편지가 신약 성경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그 길을 오게 편지가 성경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서 부유해져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영을 분별하여 이김으로 미혹을 받지 않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지향하는 미혹의 영을 좇지 말고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신앙을 하여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대로 자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부유해지면서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예수께서 왜 길이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왜 다 진리인지 그분이 말씀한 진리 깨달아 왜 다 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 영생을 하는지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고치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이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표징을 주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적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이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좇음으로 그 이적을 믿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가면 이건 찾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갑니다. 성경.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읽기는 22절로 23절을 읽는데 그 말씀에 이제 처음 시작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기 거짓 선지자인가 한 것을 22절, 23절에서 말씀해 놓은 거니까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빠진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고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옳은 거라고 믿지 마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분별력이 있어서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모를 때는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는 게 더 강한 어둠이 말할 때 내가 모르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적을 쫓는 신앙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이성의 지혜까지도 마비되는 정말 이성 없는 짐승같이 타락을 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이적은 약속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가면 잘 말씀해 보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뭐였어요?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너희의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적으로는 그 생명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내 속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야 내 안이 비로소 내 영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명철을 얻게 돼서 선악도 분별합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가 깨달으면 내 안에 세상 지식의 명철이 있어서 옳고 그런 걸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이제 세상의 율법에 속한 옳고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속한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니까 진리를 깨달아 믿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적을 지향하는 신앙을 하면 거짓되고 허황된 미혹에 빠지게 되어 이성의 지혜가 마비됨으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로 12절에 바울사도는 잘 가르쳐 놨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거짓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구에게 임했냐?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원치 않았냐? 진리의 사랑을. 성경이 깨달아지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 생명이, 약속의 생명이 들어오는 반면에 이적을 지향하면 우리 속에 이 약속의 생명이 없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적을 조차 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생명이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 멸망길로 가게 돼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이 땅의 인생길은 다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길을 가는 사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길로 가는, 이게 최후의 목적이죠. 목적이 갈라지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지금 신앙으로 이것이 분명히 갈라져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진 사람은 뭐였냐? 내가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마음이 밝아지는 빛의 표적이 이루어지는 진실한 신앙을 하여 빛의 영과 어둠의 영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진실이 없어요. 마음이 진실해지지가 않아요. 진실해지지가 않으니까 뭐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뀌죠. 근데 진리를 깨달아져서 빛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 진리의 빛으로 가다 보니까 이 진리가 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예수가 내가 진리다 한 것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진실함의 빛으로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가게 되면 세상의 주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